네.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는 세상 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학적으로 해석상의 논란이 많고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13장의 본문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1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이 위용이 대단하죠. 거의 80여 년에 걸쳐서 엄청난 웅장한 규모의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시고 계시죠. 이것은 성전을 떠나서 다시 들어오시지 않는 결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냐? 그러나 장차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전의 철저한 파괴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AD 70년 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회파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파괴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외형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한 성전이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과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이 파괴됨이 마땅하고 그 성전을 떠나서 다시금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화려함과 성경 의면에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있는 그 성전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 제자 4명이 조용하게 와서 묻습니다.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마가복음 4절만 가지고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는데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물었던 이런 일은 성전 파괴에 대한 때를 말하고,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지만 전통적인 해석은 세상 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두 관점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지지한다면 신학적인 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집자의 주된 기조가 성전 파괴 예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 성경의 해석이 대체로 건강하지만 너무 정답처럼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상황을 들어보게 되면 성전 파괴의 예고와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두 개의 산이 정면으로 보게 되면, 앞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산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산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성전 파멸에 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 가점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을 받도록 주의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왜 사람은 미혹과 속임과 사기를 당할까요? 그리고 왜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덥석 물까요? 미끼가 있기 때문이죠. 반짝이는 미끼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미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과 영적 교만과 보이는 현상에 속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투자 사기라든가 이단 사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 말세가 되게 되면 자칭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람이 넘쳐날 것이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러한 사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세상이 넘쳐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존재할까요? 정말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진리에, 바른 건강한 말씀에 이 폿대를 깨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감정과 그리고 다른 사교 모임이 전락됐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체질이 약하게 된 것이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소수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계에만 알게 될 뿐이죠.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JMS의 정명석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라든가 뭐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통교회의 잘못이 또 큽니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 사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서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또 이러한 말세지 말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잘 이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전통적인 방법이 뭐죠?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신도들의 마음에 공포와 불안을 집어넣어서 돈을 갈취하고 종교심을 자극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거 없는 불안과 악성 루머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귀는 두껍고 입이 얇은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선동과 거짓의 호들갑을 떨거나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을 대적합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기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온 세계 역사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세다, 이제는 말세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거나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끊어질 때 국가가 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여러 조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조짐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러한 조짐들이 경고가 될까요?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항상 훈육하죠.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먹는 거 조심해. 왜 이렇게 조심을 시킬까요? 유비무환인 거죠.
영적 유비무만이 있어야 화를 면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러나 바울과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아그리파 왕에서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세상은 공중것을 잡은 자 마귀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늘 적대적입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때문에 끌려갈 수 있고 고소될 수 있고 그 권력자들 앞에서 조롱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됩니다. 10절에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계속 역사하고 또한 성령이 계속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말세가 되일수록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명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는 세상 암담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배신과 살인과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과 특권이죠.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거대한 유람선이 점점 계속 침몰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처럼 서서히 종말과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연주를 하고 한가롭게 술을 마시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할 수 있으면 구명보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서 구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말세가 될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디아스포라 땅은 가장 최적화된 땅인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또한 이 한인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쳐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고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깨어있게 되고 영적인 근육이 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복음전도 사명을 이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나 전도 폭발 내용을 암송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전도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문을 외우듯이 딸딸 외운 그러한 전도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전도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시대는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 끔찍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 구절인 마태복음 10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그야말로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같습니다. 누가 죽느냐? 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정말 형편이 낮지만 무슬림 한번 가보세요. 무슬림 나라. 북한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제가 남서울에서 북한 사역을 3년 동안 했는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상부에 고발합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을 되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가족들인데도. 그리고 같은 가족이라도 신앙을 나누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무슬림 같은 경우는 뭐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완전히 그냥 돌에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자식인데도. 그리고 자녀가 정말 부모를 대적하고, 이 복음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떠나서 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기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배신하고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면 신문지상에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자식이 우상이 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조차 부모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타 여러 가지의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예수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성도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 증오, 혐오를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된다면, 특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면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동성애 커밍아웃을 하면 이해합니다. 오히려 아주 그냥 안아줘요.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배척하고 소외당합니다. 정말 미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 정말 악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핍박과 소외와 미움을 받은 적이 없다면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가끔씩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 전에 불법이 성행하고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믿음의 순결을 어마어마하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두려움 시기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환경을 보고 눈치를 보고 어느 편인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 인내가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요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이러한 환난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 보석과 잡석,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간입니다. 누가 정말 진짜인지, 누가 정말 가짜인지가 이 불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성격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혹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세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성경 파괴건 그리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한 세상 끝이건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세상은 뒤숭숭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1획도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정말 본질적인 사명으로 왕성해지게 되는 정말 저희 교회가 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복상해서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저희 권속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중보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